같은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잠시 머물 곳인지 평생의 사역지가 될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고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1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가라 히브리어로 레크라고 기록해요. 레크 가라. 이 레크 가라라는 말 뒤에 레카 너를 위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번호를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위해.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러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나만 믿고 그냥 떠나.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그냥 고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야 할 땅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일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자꾸 보이지 않는 쪽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을까?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다 너를 위한 일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 길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따라 가야 할 그 땅으로 정처 없이 발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누려야 할 아브라함의 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믿음이죠.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우상호 도시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인들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큰 예배당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재정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한 걸음을 지금 떼셔야 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말씀의 요약 중에 세 번째 사명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복이 되었지라. 아멘. 복을 받는 데서 끝내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의 파이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라스베가스를 비롯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찬송 다 아시나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대답 실패야. 모르시는 분? 모르세요? 자, 우리 곧 끝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악보를 하나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집중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세상은 더 많이 싸우라고, 세상은 더 안전하게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 되게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갈대아라 이 말은 점성과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우리의 갈대아. 점성과 마술사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복의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웅덩이가 아니라 샘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웅덩이는 물을 가두고 썩게 하지만 샘은 물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웅덩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샘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복은 붙잡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크게 머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그런 복을 흘려보냈을까요? 우선 먼저 그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순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그 이유를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장하는 복을 붙잡았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유를 묻기보다 그냥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의 삶 전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장막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것을 내려놓은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순종함으로 그냥 움직였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통해 본문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다른 건 다 흘려보내도 괜찮은데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전 세대에 그리고 전 세대를 통해 흐르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고 다윗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시간을 지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성경에서 처음 선포된 복음 그렇게 해석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정해진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실체는 무엇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소유했느냐가 진짜 복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끝나는 약속으로 알았지만 그 약속은 훗날 베들레헴의 한 아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참된 복은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품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복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용서를 주시는 복,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복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복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내일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 사람을 채우는 그 복이 아니라 이 도시를 축복하는 복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 라스베가스 사람들의 상처와 우울과 그들의 아픔을 만지고 싸매고 위로하는 그 복을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아멘. 4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해하고 가라, 바보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 아멘. 그러면 그리고 알게 될 거야. 그냥 나를 믿고 가. 아멘.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으로 길을 떠나봐.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일지 너는 알게 될 테니 그냥 가. 많은 분들은 멈춰 있다는 게 문제가 있고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고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저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더덕 붙이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탄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확장시키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한 걸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진정 소유함으로 받는 진정 참된 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